서문교회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월 17일 서문교회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어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운데서도 초등부 친구들이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이 짧지만 잘 쉬고 방학을 슬기롭게 잘 보내서 한 학년 올라가서도 몸과 지식과 믿음이 더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지치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지금까지 마음을 잘 잡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마음 잘 잡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초등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최근에는 여행을 가기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제 가족들과 여행이나 캠핑을 다녀온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40일 동안 낯선 곳으로 캠핑을 간다면 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옷?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들? 뭐 버너 같은 거? 아니면 씻을 때 필요한 넉넉한 클렌징 폼과 뭐 샴푸? 그리고 잘 때 필요한 텐트? 아, 캠핑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행 다니는 동안 쓸 생필품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할 거예요. 자는데 필요한 장비들도 필요하고요.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긴 시간 동안 캠핑을 한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따라가 볼게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세가 애굽을 나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온갖 노동, 괴롭힘,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모세를 부르셨어요. 땔감으로 쓰이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애굽 전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애굽 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로 태어난 생명의 숨이 끊어지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보내줬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눈앞에 드넓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사막과 같은 곳이라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아주 더웠고 밤에는 깜깜한데 춥기까지 해서 정말 참으로 막막한 곳,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최악의 곳이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서 여행에 필요한 음식이나 자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챙기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 지나가는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애굽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지금 위치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 이렇게 방향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는데 구름 기둥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릴 쬐는 햇빛도 가려줘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해가 지고 매섭고 깊은 어두움과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고,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꼈어요. 기적적인 광야 생활과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친구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질문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40일 동안 캠핑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답은 부모님과 함께 간다일 거예요. 왜일까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해 주세요. 가끔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 물론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모두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있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친구들 주변에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있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한 달 넘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조금 괜찮아져서 다음 주부터는 1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초등부는 10%만 오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다음 주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예배 시간 맞춰서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해서 9시 30분에 시간 잘 맞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괜찮아져서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때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묵상 말씀. 네, 출애굽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좀 길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는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오늘 살펴본 말씀 앞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출애굽기 11장에서 14장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이미지들 지금 잘 정리하고 있나요? 이번 주에 말씀 읽으면서 그런 들었던 생각들, 이미지들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잘 그려보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줘도 좋고요. 잘 모아두고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 한 번에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길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암송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말씀이 좀 짧죠? 짧으니까 지금까지 암송에 도전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꼭 한번 말씀 암송을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 암송하는 것도 영상으로 잘 찍어뒀다가 나중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잘 보여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제 방학했죠? 방학했다고 너무 게을러지지 말고 방학 기간이 짧지만 알차게 잘 보내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